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앞에 있으니까 막 가슴이 뛰네. 예, 전 사실 눈이 안 좋아서 멀리 계시는 분들은 다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여기 딱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깔면 여기 다 앞에 앉읍시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목동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에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났다. 구세주가 났다. 그 구세주가 구유 위에 누워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으면 말이죠. 사실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는다고 얘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 삼손이 그렇고 또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이를 낳을 거라는 이런 고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경우라고 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자리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굉장히 예외적이고 참 놀라운 장치가 하나가 붙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장치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구유입니다. 구유라는 것이 이 탄생이 굉장히 특이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에 태어나고 누구에게 태어나는 걸 스스로 다 정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구유에 낳는 것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낳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놓는다. 그런 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들이야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낳는 것을 택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집에 어쩔 수 없이 금수저 집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안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 구유에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구유에 누운 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우리 주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당신의 태어나 눕는 첫 번째 자리를 구유로 선택하셨을까? 그게 이제 질문이 되어지는, 그리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 답을 이야기하려면 삼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삼손은 사사라고 불리고 그 중에서도 몇 번째 사사인지 혹시 아실까요? 12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상황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악하고 그래서 악해서 더없이 악할 만큼 큰 악함에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13장 사사기 13장 1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사라는 건 직분이에요. 그 사사라는 직분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1번 광야, 2번 가나안.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한 것이 아닌데요. 사사라는 직분은 가나안에서만 나옵니다.
광야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 광야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오지 않고 전부 12명이 다 가나안에서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이해가 있어요. 사사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그 내용 안에 이런 것도 있어요. 구원자는 건져내는 자를 구원자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져낸다는 건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어딘가 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빠져 있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자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것은 저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더라, 못 나오더라?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기 때문에 구원자가 와서 빼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매우 이상한 문장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 이상한 문장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요. 맞죠? 아니,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광야에 있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치, 잘 살아야지. 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지 못하고 어딘가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나오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곳에 넣어주셨는데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고 고난 속에 빠져 있더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는 현실이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뭐였죠?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몽땅 다 동일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맺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떠한 식으로 심판을 하시냐면 열방에게 넘겨버리시는 걸로. 열방에게 넘겨버리는 식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방에 자꾸 넘겨져요. 넘겨져서 그곳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너무나도 어렵고 답답해지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뭐를 할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탄식을 하고 탄원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탄식과 탄원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사사라 이거예요. 여기 한 세트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저들이 죄 고통 속에 빠지고 탄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게 사사기의 한 세트예요. 이 세트라는 개념을 갖고 삼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아까 삼손은 몇 번째 사사라 했습니까? 12번째. 그렇다면 이 세트가 몇 번 진행됐다는 거예요? 12번. 그러니까 삼손 앞에 12번의 범죄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범죄 하나당 사사가 하나씩 등장하니까. 삼손이 12번째 사사라는 것은 이미 그 앞에 12번의 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12번째 사사가 오니까요. 두 번째, 삼손이 12번째 사사라는 의미는 그 앞에, 삼손 앞에 11번의 범죄함이 있는데 그 11번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끝내버렸다면요. 12번째 사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끝났으니까. 싹 진멸돼서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의 사사는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12번째 사사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건 앞에 11번은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11번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12번째 죄를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12번째 사사가 오는 거니까. 근데 이 12번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번이라는 것은 숫자로서의 12번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성경은 12에다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부여했죠.
그게 뭐예요? 열둘이 뭐죠? 충만수. 12사사, 12지파. 충만수라고요. 그러니 12번째 죄를 지었다는 것은 숫자로서의 12번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 간다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심각한 죄에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게 삼손이 12번째 사사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삼손이 온 시대가 그만큼 악한 시대였다라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다 삼손을 넣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봅시다. 사사기 13장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해버리시려면 이 아이를 주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낸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 이 아들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로 했다고요? 삼손이라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꽤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아이를 삼손이라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삼손을 보내신 이유는 손이 세 개여서 그런가? 별로 재미없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힘이 센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삼손인가 보다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삼손의 뜻을 힘이 강한 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삼손의 뜻은 힘이 강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이 세 개라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힘이 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주다라는 겁니다. 12번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죄로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고요. 거기에 희망이 없잖아요. 거기 어떤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희망 안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삼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멸해야 돼. 그 죄가 너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에게 빛을 넣어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삼손이라고요. 그래서 삼손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죄인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이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삼손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가 그 다음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가다가 노중에서 만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를 만나죠? 사자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거의 대부분의 동일한 이미지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심판자예요. 무섭잖아요. 사자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자는 성경에서 심판자라는 의미를 만나고 반면에 삼손은 말이죠. 아까 삼손이 사사라 그랬고 사사는 구원자라고 했죠. 또 하나가 있어요. 사사라는 이름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라는 뜻도 가져요. 이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부르죠. 네. 아멘을 하면은 안 졸려요. 굳이 자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아멘을 하시면 안 졸리는데 뭐 굳이 조시려고 하세요. 그러니 다들 우리 주님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는 대표자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대표자도 돼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구원자도 되고 대표자도 되는 것이 구원자예요. 사자가 그런 일을 해요. 사사가. 그러면 다시 심판자 사자를 이스라엘 그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만난 거예요. 사자와 삼손이 만난 건 심판과 죄인이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자를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심판자를 죄인이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야지. 누가요?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야 되고 죄인이 하나님께 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요. 봅시다. 사사기 14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사자가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고요. 여기 찢었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한다니까요. 성경은 두 번 등장할 때 어떠한 단어든지 두 번 등장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공연하게 성경이 그렇게 한가한 글자들이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었다고요. 누가 누구를 찢었다고요? 삼손이 사자를 찢었고 죄인이 심판자를 찢었다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 이겁니다. 좀 냄새가 나죠 여기서부터. 이 문장이 되게 뭔가 굉장한 냄새가 안 납니까? 코를 박고 한번 대보시면 날 텐데. 어쨌든 삼손이 그리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 여인을 만나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딥나의 여인이 마음에 듭니다.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 아시잖아요. 자식 말릴 수 있는 부모가 없잖아요. 말려보시죠 한번 가가지고. 예? 자식은 아무도 못 말려. 이거 뭐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 해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길로 지나간 것 아니겠어요.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자기가 지난번에 찢은 사자, 죽어있는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 옮겨봐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3일이 지나서 냄새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자도 어떻게 됐겠어요? 냄새가 나야 돼. 네? 근데 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희한해가지고 그 사자 옆을 갔더니 아니 그 찢어진 사자 안에서 썩은 물이 막 흘러나와야 될 판인데 썩은 물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더라고요? 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아니 사람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것이지만 썩은 짐승 안에서 그 단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일반적이에요? 안 일반적이에요? 아니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서 사자를 찢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자에게 죽은 사자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단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삼손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나중에 이걸 갖고 뭐를 해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왜 좋은 번역이 아니냐면 수수께끼 하면 우리의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넌센스 같은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 봅시다. 바다는 바다인데 뜨거운 바다는요? 열바다. 그렇죠. 넌센스 느낌이 나. 수수께끼 하면. 그런데 히브리어의 수수께끼는 그런 넌센스가 아니에요. 희나라고 불리는, 좀 신화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이 신화라고 불린다는 난제. 풀 수 없는 문제.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 그걸 갖고 삼손이 냈으니 다른 사람이 맞히겠어요? 못 맞히겠어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사자, 강한 자에게서 먹는 자에게서 먹히는 게 나오고 여러분 그거는 삼손이 경험한 사실이지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삼손도 모르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문제를 맞히라고 내어준 사람들도 못 맞히고 삼손도 모르고 다 모르는 그런 난제예요. 난제. 근데 이 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도 풀 수 있어요. 가봅시다. 여기서 가봅시다. 출애굽 25장 30절 읽겠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그림인데, 성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쯤 되어져요. 이 교회 안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는데 그 세 가지 성물 중에 하나가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상 위에 떡이 있어요. 근데 떡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본 그림으로 이래요. 피자 라지 크기 정도 돼요. 그 정도의 전병이에요. 이 전병을 두 덩어리씩 하나씩 쌓아요. 두 덩어리씩. 두 덩어리 해가지고 6개를 놔요. 그럼 총 몇 개예요? 12개예요. 이렇게 나란히 놓았다 그래서 진설병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진설병이 맨 처음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1번 광야, 2번 가나안. 출애굽기 25장은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다시 1번 광야, 2번 가나안. 1번, 어이, 똑똑하시네.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저 전병을 만들어낼까요? 저건 밀이 아닌 거니까. 밀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면 저 진설병은 뭘로 만들었겠어요? 만나예요. 만나를 가지고 진설병을 만들었는데 이 진설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종살이를 편하게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탄식을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온 구원자가 누구? 모세.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부르신다 라고 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예배를 간다고. 시간이 남는 모양이지. 뭐 여건이 남나 봐.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내가 뭐 하겠다고.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시켜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누가 너를 보냈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에게 미운 털 박히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이 안 나와? 그럼 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를 그대로 치신단 말이에요. 안 내놓는 백성들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거예요. 안 나오려고 하는 백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나올 때, 그 끄집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불러요. 너무 즐거운 노래를 불러요. 이제 해방됐으니까. 너무 즐거운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정도 갔더니 그 앞에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네. 거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바로가 다시 우리를 잡으려고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사이에 끼었단 말이에요. 가운데에. 그러자 이스라엘이 뭐예요? 다시 원망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불러 죽이는가. 두 번째 원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밤새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뭐예요? 바다를 쫙 갈르신 거예요. 그리고 건진받았어요. 이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웠었는지 출애굽기 15장에는 2개의 노래가 등장해요. 하나는 모세의 노래,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그 뒤에 미리암이 여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온 백성들이 노래 부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다음에 나온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저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하더라 이겁니다. 원망하더라. 다시 말해서 3-4번이라 이거예요. 어? 한두 번이면 내가 봐주지.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2번은 봐주죠? 어? 2번은 봐주지만 3번은요? 안 봐주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3번째면은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봐주셨다가 만나인 거예요. 저들에게 배고프다고 하는 백성들, 아니 그냥 배고프면 하나님께 달라면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밥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알겠어요? 아니 앞에 10가지 재앙을 하셨고 바다를 가르신 분인데 만나쯤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달라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아침마다 주시고요. 40년간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다시 한번 보시죠. 25장 30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진설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원래 진설병 만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여기서 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땅의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러분 만나는 찾을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늘 반복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어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와요, 실제로. 언제 나오냐면 안식일에 나와요. 원래 하나님께 이렇게 있던 거예요. 일주일간 있어요, 거기에. 성소 안에. 그리고 안식일 날 나와요. 안식일에 나와. 안식일에 나오는 이유는 뭐 이 땅에 있는 것이니까 썩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떡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넣고 지난주에 들어갔던 안식일 진설병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면 그걸 누가 먹겠어요? 지사디들이 모여서 먹어요. 먹을 때 어떻게 먹겠어요? 아까 피자만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피자 칼이 있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먹겠어요? 찢어요. 찢어서 먹어요. 목사님 제사장만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이것도 나와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너무 허기져가지고 제사장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더니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줄까 했더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내줘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이 함께 있던 백성들 그걸 어떻게 먹어요? 찢어서 먹어요. 그래서 저들이 죽음에서부터 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먹는다고. 하늘에 있었던 것이 내려와서 백성들이 찢어서 먹는다고요. 그러면 아까 사자에게서 뿔이 난 것과 만나를 만드는 진설병을 찢어서 먹었다는 것은요, 같은 이미지가 되겠죠? 아직도 안 될까요? 아직 안 되면 우리 주님으로 직접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33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면은 모세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떡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떡을 주어서 먹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야,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게 해주시려고, 원망하는 너희들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늘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양식을 너희에게 내어준 것이야. 그런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상징이야. 왜? 그 떡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거든요. 아무리 만나라 하더라도 그 떡은 먹으면 다시 배고프거든요. 근데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진짜 하나님 옆에 있던
그 생명의 떡이 오늘 너희에게 온 거야.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맞네. 하나님 옆에 있었어. 이거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 다 읽었습니다. 저 글자가 이상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성소 안에 떡상에 있는 떡을 항상 나하고 함께 있었던 떡이라고요. 그거를 내어줬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떡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떡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주었다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떡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어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예요. 얼마나 악했었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땅의 왕이 누구라? 헤롯이라. 헤롯 정말 악한 자이거든요. 아기 예수님 나셨을 때 그 동네 아이들 다 죽인 자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헤롯 가문에서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도 헤롯이 죽여요.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몰라요. 그 가문 자체가 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훌륭했을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뭐 다 아시잖아요.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거룩했을까요? 우리가 봤다시피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병이어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 가슴 아픈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잘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배가 고프니까 주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떡을 내어준 거예요. 그 떡을 먹자마자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는요 싹 잊어버렸지.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뭐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떡만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외에 관심이 없어.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열방도 마찬가지죠. 뭐 열방 로마가 대표적인 그 당시의 열방이니까 와가지고 한 것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이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 모습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누가복음 2장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요. 예, 밤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가 밤이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그 세상에 심판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뭐 말할 것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속에 들어왔으니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하겠어요? 심판을 받아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심판자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나. 그 아기가 하나님이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구유에. 구유는 뭐예요? 밥통. 밥통에. 밥통에 그 아기가 누워있더라 이겁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밥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밥이 되게 하시려고. 사자를 찢었더니 그 안에서 꿀이 나오듯이 진설병을 찢어가지고 만나로 만든 진설병을 찢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먹듯이 그 죄 많은 백성들이 먹듯이 주께서 당신의 몸을 이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서 먹으라. 그것이 너희에게 양식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며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생명의 빵으로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첫 번째 설교에 이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 몸을 찢어서 먹으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이 전가되어졌을 때 로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 사람이라고 이해했대요.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사람을 먹고 마신다는 그런 개념이 당연히 아니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먹는 내용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찢어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찢어야 되는데 누가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몸을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 그래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서 그의 안에 거하듯이. 그래서 하나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먹는 것이라고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의 계절에 주께서 당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먹어야겠어요? 뭐를 먹어야겠습니까? 어머니 여러분들, 자녀에게 밥을 주었는데 자녀는 밥을 먹지 않고 과자 부스러기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주께서 예수를 먹으라고 하는데 예수는 먹지 않고 세상에 부스러기들만 찾고 있으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먹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먹으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꿀이 나왔다고. 그 꿀을 여러분들은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찢어서 먹었더니 그것이 배부름이 되었다고요. 진짜 배부름이 뭔지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깐 먹고 다시 배고픈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혼을 위한 양식을 먹으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예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깨달아 알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대림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